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구약의 말씀 봅니다. 구약 시편 68편 1절에서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얼마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 보시면서 쭉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하니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아멘. 네, 우리 21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11월의 첫 주입니다. 네, 코로나로 얼룩진 2020년 그리고 그 2020년에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하고 더 큰 은혜로 충만한 시간을 앞으로도 만들어 가기를 원하면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세 가지 인사를 항상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안에서 행복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스파르타의 한 장군이 아들에게 물려줄 의미 있는 물건을 찾고 있습니다. 아마 나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아들에게 무엇을 내가 물려주면 참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참을 고민하면서 찾고 있는데 문득 자신이 늘 전쟁에서 입고 다녔던 갑옷이 눈앞에 보였고요. 그 갑옷에 정갈하게 차여져 있는 칼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전쟁 때마다 자신이 들고 나가서 싸웠던 무기였고 자신에게 언제나 승리를 안겨다 주고 때로는 자신의 목숨 또한 지켜주었던 칼, 바로 그 칼을 내 아들에게 물려주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칼이요 다른 칼보다는 조금 짧거든요. 아들에게 주니까 아들이 그 칼을 받으면서도 궁금하고도 이상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이왕에 칼을 주시려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길이의 칼이나 더 긴 칼을 주시지 왜 이렇게 짧은 칼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칼이 짧으면 싸울 때 굉장히 불리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아버지의 대답이 대단히 걸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생각을 좀 바꿔보아라. 만약 칼이 짧다라면 그만큼 남보다 한 걸음 더 앞에 나가서 싸우면 되지 않겠느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란다. 남보다 한 걸음만 더 앞서게 되면 지는 경기도 이길 수가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 칼은 늘 아버지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 칼이니 너에게도 이 칼이 승리를 안겨다 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것이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이 왜 안 될까 하기보다는 무엇이든지 한 번 이상은 더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 한 벌이 여러분에게 강력한 열매를 안겨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번주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시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68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상당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기니까 내용도 많고 그래서 이 시편 68편 한편 안에는 찬양도 있습니다. 감사도 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다시 되풀이하고 다시 되돌아보는 회고도 있고 구원에 대한 호소도 있고 저주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들이 이 시편 68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내려오기는 오늘 시편이 언제 지어지냐고 할 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건짐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기 위해서 이 시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상황 그리고 건짐을 받는 상황이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저도 제 인생 얼마 안 되지만 돌아보면 수많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 그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일일이 기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연히 어떻게 해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만 머리가 아픈 것이죠.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 중심되는 단어는 과연 무엇일까? 많은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그걸 골라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딱 읽으면서 참 이상하죠. 길지만 저의 눈에 편하게 들어온 한 구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 생각하기를 야 이것이야말로 오늘 시편의 주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읽었잖아요. 19절에서 21절까지 있겠죠. 당연히 이 중에서 여러분 과연 무엇이 제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바로 19절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있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집을 지시는 중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가운데서도요 날마다 우리 집을 져주시는 하나님, 이 구절이 눈에 싹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살면서 지지도 안 풀리는 우리 생활의 문제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죠, 그냥 수학의 공식이나 시험의 문제들 같으면요 어려워서 안 풀리면요 그냥 넘어가면 돼요. 다음에 나오는 쉬운 문제, 자신 있는 문제만 풀어도 어느 정도의 점수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실제 삶 속에서의 다가오는 문제는 어렵다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풀지 않으면 계속해서 힘든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시편을 끝까지 쓰신 다윗의 입장도 이와 똑같은 것 같아요. 아주 힘든 문제가 다윗에게 무엇처럼 짐처럼 다가왔어요. 풀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지듯이 그렇게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하기를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가져가셨고 다윗의 문제인데 하나님 자신의 문제로 여기시고 풀으셨다라고 말씀을 했으니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에게는 짐이 없다라는 거 너무나 가벼웠기 때문에 소리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68편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저도 어떻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 짐을 저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68편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처럼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은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이제 적어 놓으면서 이거를 읽는 우리도 이런 문제가 왔을 때에 여러분도 하나님께 던져 버리세요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그럼 다윗은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 놓았는가? 그것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다 누구에게도 해당돼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길 하라. 이 문제 나에게도 있어요. 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는데 제일 먼저 무엇이 나오느냐? 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말씀 보여주시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원수가 있어요.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원수를 흩으셨다라고 했어.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 똑같은가 하면은요, 시골에서만 흔히 볼 수 있어요. 요새는 그런 게 많이 사자라는데, 여러분, 아이가 오줌을 싸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소금 얻어오라고 머리에다 씌워서 보낸 게 있어요. 뭐죠? 키라는 것을 씌워서 보냈거든요. 그런 조그만 아이가 키가 얼마나 커요? 자기의 그 몸을 다 덮는 키를 쓰고서 이게 소금 달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 키가 원래는 어디에 사용되느냐? 곡식에 있는 잡티라든지 죽정을 고르기 위해서 키를 사용하는 겁니다. 곡식들을 위에 올려놓고 툭툭 치면서 후 불면 잡티가 올라가면서 다 바람에 흩어져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땅에 잡티라든지 죽정이가 딱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이 잡것들, 죽정이들이요, 다시 위로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바닥에 흩어져서 사람의 발에 밟히게 되는 것이죠. 곡식을 다시는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저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흩으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다 잡아다가 키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후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른 이 바람에 원수들이 다 떨어지는 것이죠. 어디에? 바닥에 떨어져서 흩어져 버리고 키 위에는 누구만 남아있습니까? 오직 다윗만이 남아서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겁니다. 그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다시는 바닥에 떨어지는 원수들이 다윗에게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 원수로 인한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 이것이 바로 다윗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해결되면 다시는 이 문제가 오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다시 이게 다시 오기를 바라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원수를 흩트는 모르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다시는 내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이 해결해 준 문제로 남아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는 9절인데요.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사람이 궁핍할 때에 경고케 하셨고. 아멘. 여러분, 오늘 비가 오잖아요. 한 달 만에 오는 비라서 상당히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흡족한 비라고 말하더라고요. 왜 흡족한 비일까요? 기분이 좋아지는 비이기 때문에 흡족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비가 다윗에게 흡족해지는 비였느냐라고 할 때 그 비로 말미암아 무엇이 사라집니까? 우리 가난과 궁핍이 물러갔기 때문에 우리 기분이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바로 이런 역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풍족해 하고 부유해지기를 만들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경고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 보충 설명을 봤더니 경고하다라는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꼭 이것이 그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라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무너지지 않는다. 세 번째는 새지 않는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의 특징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새어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어디에 보여?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만져지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리니까 경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요, 갑자기 어디서 생각지도 못한 돈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저도요, 집에서 가끔씩 장롱 같은 거 옮길 때가 있거든요. 옮길 때마다 밑에서 뭐가 나와요?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이 나와요. 근데 이게 많지 않은데도 기분이 좋아요. 이게 꽁돈 생긴 것처럼 막 나타나서 야, 100원이다, 10원이다 그러거든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가 생겼을 때 주어지는 기쁨, 우리를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이 주는 기쁨,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겠습니까? 이 기쁨을 실제로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요지는 하나입니다. 저랑 따라할까요? 너희를 속박하는 모든 제약에서 해방되리라. 여기 5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한번 제가 안 했나 본데요. 성경 보시면 성경을 보면 5절에서 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정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력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여기에 보시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고아가 나오고 과부가 나오고 고독한 자가 나오고 또 하나 더 한다면 수금된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니까 모두가 뭘 가지고 있어요? 제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아는 누가 없습니까? 부모가 없는 것이고, 과부는 누가 없습니까? 남편이 없는 겁니다. 고독한 자는 돕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독한 것이고, 수금된 자는 갇혀 있으니까 행동이라는 것에 제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했으니 고아의 제약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과부의 제약이 사라진 거예요. 재판장 되시고 후원자가 되셨습니다 라고 했으니 순식간에 우리를 옥죄었던 제약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다윗이 받은 축복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모든 제약들이 사라진 제약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심리적인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제약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윗처럼 이 모든 제약들이 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네 번째, 그런데 바로 이 제약이 어디까지냐라고 할 때 오늘 20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어디에서 피해요? 사망에서 피한다라고 했으니 죽음의 제약까지 사라진다. 그러니 살면서 있는 제약, 죽어서 받는 제약까지도 다 사라지니까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 가서도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구원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영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기쁨을 누리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많이 봤던 TV 프로그램인데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셰프들이 다 출연해가지고 그날 출연한 출연자들의 집에 몰려 냉장고를, 스튜디오를 딱 그대로 옮겨와서 그 안에 내용물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냉장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냉장고의 재료만 가지고, 그 음식 재료만 가지고 셰프들이 요리를 하는 겁니다. 한참 보고 있으면은요, 한식이 나오고 중식이 나오고 양식이 나오고 일식이 나오고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이 15분 만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태진이가 야, 저건 맛있겠다, 저거 어디서 한번 먹어볼까 라고 감탄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유명한 셰프들이 솜씨를 발휘해서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프로그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으로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출연한 출연자들이 내 냉장고 안 들여다보는 것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라고 말하면서 냉장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냉장고 안에 뭐가 있어요? 솔직히 상한 음식, 오래된 음식 많이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요, 막 그 유통기한 지난 거, 뭐 썩어가는 것도 막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거 보여주기 창피하니까 냉장고 문을 안 열잖아요. 그럼 여러분, 셰프들이 아무리 솜씨가 좋아도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죠? 아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하셔서 너를 위하여 내가 무엇이 다 해결하리라 라고 하셨지만 정작 당사자인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성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쓰리고 망가진 부분, 심지어 썩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내보여야만, 하나님께 엎드려야만, 몸부림치고 나아가야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음식들이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 절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안 되고 못하시는 것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맡겨도 되고, 예배를 통해서 맡겨도 되고, 안 되면 뭐도 쳐라, 소리도 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하시면 다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모든 시간들이 부디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대적, 나를 가로막는 모든 원수된 것 다 뒤로 흩으셔서 다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영원토록 누리는 축복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